할렐루야.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은 날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복음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복음송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고 새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밝은 태양이 뜨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눈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선한 길을 따라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감정과 슬픈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놀라운 평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표제부터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시편 1편 1절인데요.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된 자로 여기시는지, 어떤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중 주요한 세 가지를 대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4절부터 6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알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 시편 1편과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6절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적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 일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옳다거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윗처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또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미 이 본성의 타락과 이 마음의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에서도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욕구와 욕망이 발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어려움 난관이 극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당면한 많은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그의 자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에 의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 다윗 자신도 예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5절 6절을 보면 악에 치우쳐 행동하는 이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이 5절 6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런 심령과 행동을 하는 이들은 어떤 부류겠습니까?
이들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에 치우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이 착한 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다 악한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평가해 보면 이런 거죠. 착한 죄인이 있고 좀 덜 착한 죄인이 있고 좀 많이 악한 죄인이 있고 심히 악한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착한 죄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 악한 죄인이거나 심각하게 악을 행하는 자행하는 그런 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혼탁해지고 또 살기 어려운 그런 장소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게 발현하고 작동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5절, 6절과 같은 이 과격함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열망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거기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이 과하다 보면 이 오만해지죠. 그리고 악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의 소재 아니겠어요? 늘 거짓말로 모면하죠. 그리고 악행이 드러나면요, 이야, 이 사람들 정말 교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이 법망을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미꾸라지 같고 힘이 좋은 장어 같아요. 잡으면 잡을수록 쭉쭉 미끌어 나가는 정말 이 모든 법망을 뚫어가는 교묘한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취하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서 취하려고자 해요. 그래서 약간 착한 죄인들이 문제입니다. 착한 죄인들도 어떤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를 쥐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묘한 술책으로 그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그들의 눈을 뒤집어지게 해서 마치 자신이 그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예외 없어요. 다 그 빼앗겨야 됩니다. 눈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그나마 작게 걸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남아 있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들에게 걸렸다간 패가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우리 일생 가운데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건 정말 큰 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5절, 6절의 사람들은 어떤 부르냐면 바로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주동자 압살롬과 또 그 압살롬을 이렇게 부추겨서 당신이 왕이 되시는 게 합당하다고, 당신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부추기면서 주도했던 그런 대신들, 그리고 군대 장관들, 군인들, 저들의 이 사고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들의 욕망이 저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들의 이 찬탈의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 하는 이런 시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냐? 바로 그런 시도를 좌시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건진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의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늘 인정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바로 그런 죄인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 이 헤세드 자비와 이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마치 이 성전 저 끝에 머리 서서 그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 세리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사랑이 지극히 크게 그 사람을 감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할 자세인 것. 우리 모두는요 사실상 일반 세상 사람과 같이 다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악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다 장로에게 뒤통수 맞고 안수 집사에게 사기당한다는데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들과 믿는 자들이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봤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의 자비와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실, 이것 하나가 일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성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죠. 그 결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들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신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자신의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다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 선행과 무슨 구제와 전도와 헌신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돋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가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기 자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죄에 대한 행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 죄를 그러나 인정하는 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다시 얻게 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힘있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열린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로와 같은 분이에요. 16차선 정말 크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대로와 같은 길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자, 주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바라며 나아가는 자, 언제나 힘있게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는 뚫린 길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죄를 버리고 주의 의로운 길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 악한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대항하고 저들을 당장에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질 바른 태도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근심 가운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녀들의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이 부모의 모습, 이 두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확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고쳐먹은 첫 번째는 자녀들에 대해서 더 오래 참고 용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 자신의 잘못된 기대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셋째는 저의 자녀들에게 제가 해주지 못한 것이 뭐냐면, 남들에게 해주었던 만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저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미 시작된 그 양육의 일을 끝까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의 어떤 신앙을 알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점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방법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도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취할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들었습니다. 또한 아직 저의 자녀들이 어제와 저의 이 아침 설교를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죠. 모른다면 변화할 수 없는 것이고 변할 기회를 가지기 어렵겠죠. 그러나 또한 부모로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변화하려고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잘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의 아내랑 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대입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부모의 그 정도로 속을 썩이는 건 아니고, 또 최소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려는 시도들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저희 자녀들 것만 갖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8절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제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면서 가라고 등 떠미는 부모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당위성만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솔선하는 것이 독려하면서 앞에서 몸을 보면서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신 선물이죠.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들을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인내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자손들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저의 고민에 대한 주님의 의로운 인도하심, 주님의 그 곧은 바른 길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떤 문제들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주를 찾고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방식의 선한 길, 의로운 길, 곧은 길을 알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정말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면서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악을 도모한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를 높은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를 의지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기쁨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근심하는 자,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자는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